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어제 설교를 마치고 송도 바닷가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못 걷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잠시 교회를 못 나가고 하나님께 저를 멀리 좀 보내달라고. 저는 참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멀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집이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삼천포에서는 다 진주로 학교를 갔거든요. 집이 딱 중학교, 그 기도를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하나님 저를 어머니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집이 그 톳나물 양식을 사량도에서 좀 했는데 그게 그냥 안 돼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제가 삼천포엔 학교에 갈 운명에 처했을 때 제 그 씨가 다른 우리 어머니는 6.25 때 고하신데 씨가 다른 그 이모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씨가 다른 외삼촌이 통영 사량도에서 나와서 마산에서 상고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혹시 빈건이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혹시 삼천포인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실업계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든 마산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마산에 가서 단칸방에서 8명이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자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옥상에서 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은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학력고사 치고 40일 동안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마당에 들어 누우시고 저는 그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지금은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60이 넘으시고 제가 40이 넘어서 그때 제 인생을 돌아보고 아버지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40일 동안 아버지는 마당에 들어 누우시고 저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제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하시고 11조 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매일 앞자리에 평생을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하시다 가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아버지도 장집 사셨는데 10년 만에 장로가 된 거 예수 믿고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되려고 투표가 된 거를 제가 아버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열심 때문에 혹시 목사님을 어렵게 할 수 있으니까 제 동생도 또 목사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 목사 된 걸로 만족하시고 평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이 장집사님으로 어머니는 권사님 되셨는데 몰래 똑같이 투표됐는데 아버지를 낙마시키니까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고 취임받기 일주일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제가 큰아이를 서울로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아들아 2가지만 약속하자. 하나, 더 잘 먹고 더 잘 입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더 잘 먹고 더 잘 있겠다 생각하지 말아라. 20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 감사하게도 보세 옷 입고 그러면서 더 좋은 옷, 새 옷 입지 않겠다. 그 다음에 대기업가지 마라. 평생 거기 너 인생을 쓰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대기업 다니는 아이들 그거 정지할 마음 없고, 제가 우리 살아온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면서 살까를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완전히 파산해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룻은 뭡니까? 남편도 없고 기업을 물을 동생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만듭니다. 그 룻의 고백이 저는 그 룻과 나오미의 삶을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사실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진 가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나오미와 룻, 그 여인들은 구약에서 여인은 사실은 계보에서 이제 탈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찬송을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내 평생 사는 동안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저는 사실 저는 항상 일어나면 제 노트에 오늘 무슨 찬송을 했는지 기록을 하거든요. 오늘의 찬송이니까. 그래도 또 심심하면 오늘의 찬송 들어서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계속 그걸 듣거든요. 내 평생, 오늘 찬송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항상 유튜브를 거기 틀어놓고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그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찬양을 시작하시고, 안 들려주시면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듣지 말고 다 한 개. 그리고 그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하셨던 목사님 말씀 다시 묵상하고 어떻게 살 건지 적용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사실은 하루에 30분만 영어 공부하면 아마 영어 잘하게 될걸요. 하루에 30분만 내 인생을 거기를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고 올곧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갈수록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 믿고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진짜 그런 예수 믿는 허락을 받는데도 제가 한 달간 아침 금식기도 하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진짜 감사한 건,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좀 말썽 피우는 애들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내보내라. 교회 내보내면 사람 된다. 그런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 일어나야 합니다. 야, 진짜 교회 내보내니까 사람 되더라. 최근에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풋살장에 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 외삼촌을 통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민사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엄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잘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 가서 너무 변화돼서 이번에도 비전 트립 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만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성공시키고 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집니까? 에베소서 1장,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여기 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이전에 직분이 소멸됐다고 본다면 목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오히려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구역장들, 목자라 그러는데요. 목자로 쓰는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들,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고생하셨죠. 그 건물 하나 없는 곳에서 다 예배당 짓고 또 성도들이 모이니까 또 예배당을 짓고 또 막 리모델링을 하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데 혹시 교인들에게 교회의 방향성을 잘못 읽혀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헌금해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으면서 면벌부를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때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전쟁을 시작할 때 우르바노 신부가 신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어제 새벽에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 삶을 그 말씀을 오로지 붙잡고 살기로 결정했다면 오늘 새벽에는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할렐루야. 예, 저희 가족은 30명 지금 어머니하고 30명이고 제 가족들은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기쁨, 이제 제가 60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기쁨이 뭐냐면요. 그 손주 아이들 그리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끊임없이 고백. 가끔씩은 좀 화가 나요. 이놈들 너무 꿈이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놓고 아버지 둘째 아들 보고 야, 너 어디 갈 거냐 군대하고 제대하고 그러니까 예, 되고 있어야죠. 예, 아니 조금 그한 게 예.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군대 생활하면 멀리 강릉에 있으면서 매주 내려와서 목자한다고. 지금도 부산서 해군사령 근무하고 있거든요.
매주 친구들을 아예 부산으로 불러요. 부산에 바닷가 있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양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게, 이 직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어머니 아버지 된 건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손주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삶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같이 시작. 온전하게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할 것입니까? 온전하게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할 겁니까? 한복과 11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먼저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린다는 건 지배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되시니까 아시겠죠? 제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명가를 이룬 책들, 그리고 이제 세계 명가들에 대한 책들을 오래전 읽었는데요.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아십니까? 계대 교육입니다. 한 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손주들 자주 부르세요. 그리고 아들놈들이 못하는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부산에 있는 놈까지 다 철천수구를 합니다. 화목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교육하고, 그리고 다른 날은 집에서 교육하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유치원 안 보내고, 제 동생 집도 목사 때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겠다. 그래서 저도 매일 목양실을 못 나가고 교회 집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앉아서 딸들 일어나면 앉아서 기도 같이 하고 말씀 읽히고 같이 공부하고 합니다. 목표가 뭐냐? 더 성공하게 하겠다. 너희들 목사가 되든 안 되든 평생 목사로 산다. 아버지가 사는 것처럼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 운동,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느 정도 교회 아이들 운동되냐, 내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합니다. 여름에 우리는 함양을 우리의 유다로, 예루살렘은 경산을, 유다는 함양을, 그리고 지금 6군데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목표는 이 단기 선교를 지금 이제 6개월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주짜리 단기 선교를 6개월로 만들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6개월만 헌신해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함양에 국내에 되는 함양을 여름에 가는데요. 여름에 갔다가 가을에는 함양의 꽃감, 여러분 혹시 함양 꽃감 드시면 우리 아이들이 손이 간 겁니다. 11월 달에 토요일 날 꽃감 따주러 갑니다. 함양 서하면 사무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3월 달에는 서하면 사무소하고 연결해서 하천에 여름에 놀러 갈 수 있도록 하천 청소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을 못 할 것 같죠? 우리 아이들 노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구나 경북에 임용치고 공무원 하려고 더 빡세게 공부합니다. 저 전라도, 저 경상도, 저 섬에 이런 데 안 가려고. 대구는 꽤 높습니다. 임용 교사 시험치. 재수, 삼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봉사한 삶 살면
어디 가도 인정받는다. 왜? 돈 벌러 안 가니까. 봉사하러 가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적어도 교회에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저희들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결혼식 하거든요. 결혼식 하면 저희들은 교회에서 밥을 권사님들이 만듭니다. 50대 여기서 밥 만들고요. 40대들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겁니다. 30대들은 어떻게 할까? 안내합니다. 20대들은 천가리하고 10대들, 20대들은 그 음식물 먹고 나면 천가리 있죠? 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서 있대. 중학교 딸이 서 있더라고. 뭐 하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이거 지금 천가리 하고 있대. 먹거나 음식들 가고 나면 탁 가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반 배정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6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은 교육은 절대로 동양 교육을 안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 그레이드 교육을 시키죠. 왜 철초음식을 시키느냐면요. 철초음식을 하면서 언니들이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에 유익하다,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간디를 읽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읽고 그러면서 제가 산상수훈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을 보면 이거는 천국 가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아니, 이 목표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려고 이 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좀 철이 들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어느 날인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를 언젠가는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세상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제주도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놀러 가야 되고 여름 되면 어디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11조 할 줄 모르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진짜 감사한 건요, 용돈을 받아 11조 합니다. 11조 설교 저 안 합니다. 봉사를 시키고 헌신을 시키면 이 친구들이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장래 남은 이 애들이 봉투에 2만 원씩 넣어옵니다. 나는 이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 식당을 하고, 제 꿈은 뭔지 압니까? 제 꿈은 매일 저녁 교회에서 밥 해주는 게 제 꿈입니다. 동네 사람들 3천 원만 들고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 밥 해주, 저 교회는 밥 해주는 교회다. 꿈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애들 다 교회 와서 밥 먹고 저녁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주일날 삼천시장에서 했고, 이제
토요일 날 삼정시장을 시작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떡볶이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46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례도 그렇게 안 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는 뭐지? 이방인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 야, 형제들은 그래 하면 안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위해 봉사하고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제일교회 문화가 뭔지 압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자. 저 권사님은 자기 거는 맨날 옷 입는 거, 먹는 거 자기 거는 그냥 흘러 드시는데 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본 그 권사님이고 그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잘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방향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 성공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 목표는 다른 거 아니다. 당신들 성공시키는 거다. 말이라도 그러면 제가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데요. 그래도 말은 그럽니다. 내가 부목사님들 성공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목사님들은 저를 위해 진짜 그런 줄 알고 목숨을 걸어줍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목표는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장님, 내 사장님들은 당신 직원들, 당신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 꿈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한다면 그 직장이 안 되겠습니까? 망해도 제대로 안 망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망하면 아마 직원들이 돈 모아서 해줄걸요. 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저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너희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칭송받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너를 위해 살지 마. 이웃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네가 구원받은 그 생명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주어진 거야. 그게 우리의 생명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뭐냐? 같이 이렇게 시작.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세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데, 그러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봉사할 것인가 얘기할 건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정도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정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그분이 선언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오신 목표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 당신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진 이후로 음부의 권세가 문을 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생과 파멸을 지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신인류,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이래봬도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된 거, 성도 제일교회 다니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신인류가 새 창조를 입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새벽에 온전하라, 온전하게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의 교우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온전한 하나님 사람 세우는 것이 되셔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